22절 보시면 가르치시며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첫 번째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소개하셨죠. 첫째가 가르치시는 사역, 둘째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셋째가 병을 고치시는 사역. 이 세 가지를 3대 사역. 마태복음 4장 13절이든가요? 어디 있죠? 4장 23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사역이 바로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존재가 바로 주님의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목적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자, 23절, 24절이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그 질문에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주 슬픈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적으리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이 사람이 질문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 대답이 아주 칼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으리라. 이런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현실 세계에서도 이 좁은 문이 뭔지 그 자체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 살펴봐야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좁은 문이 뭘 얘기하는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을 설명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여기서 그 단어를 막 혼동해서 사용해가지고 헷갈리는데,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라는 단어, 넓다라는 단어예요. 플라티스라는 단어인데 제가 칠판에 쓰진 않았습니다. 플라티스라는 단어인데 넓다라는 단어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wide, 넓은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도 넓다.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도 넓고 길도 넓다고, 또 좁은 문이라는 것은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해서 좁은 문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게 놀라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이렇게 또 다른 단어를 갖다가 사용하는 바람에 헷갈리게 하는데, 협착하다라는 단어가 원어 성경을 보면 좁다예요. 좁다. 그러니까 문이 좁으면 길도 좁고 문이 넓으면 길도 넓다. 당연하죠. 문이라는 건 길 넓이와 똑같게 만듭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좁은 길로 인도하고 넓은 문은 넓은 길로 인도하는데, 이 좁은 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찾는 이가 적다. 가슴 아픈 얘기죠. 찾는 이가 적고, 이 넓은 문, 넓은 길은 넓어서 그런지 군자 대로행, 중국 사람들이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군자 대로행이라고 그래서는지 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가슴 아픈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단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하늘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날 때 이미 세상 생명은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데 뭘 또 주겠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은 지구상에서 인류가 가져보지 못했던 생명, 하늘 생명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날 교회에 이 좁은 문이 열려 있는가 한번 자문을 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죠. 가르치셨으니까. 교회에 오셔서 가르치시는데 대부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잖아요. 많다는 거는 과반수 이상인데,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서 볼 때 대다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하늘 생명 얻지 못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거는 천국을 들어가는 문,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요, 26절 보시면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성찬이죠. 먹고 마시는 건, 성찬이라는 건 신앙생활 실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 그때는 건물이 별로 없으니까 예수님이 선선한 나무 그늘 밑에서 사람들을 많이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양육도 받은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죠.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다 했는데도 좁은 문을 못 들어간다는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노력을 안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정말 그 핵심은, 문제는 왜 좁은 문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안 열렸는가 이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하지만 이 좁은 문이 안 열려 있는 사람이 그때나 지금이나 대다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왜 좁은 문이
안 열리는 사람이 많은가?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원인이 성경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은 사도 바울이 교회론에 대해서 중요한 그런 교인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담고 있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로마서 2장 신약성경 241페이지 28절에서 29절. 왜 좁은 문이 안 열리는가에 대한 원인입니다. 28절 보시면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제가 이 부분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주 아픈 그런 구절입니다. 왜냐? 이 번역이 보세요. 지금 얘기를 보면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 형식적 유대인. 오늘 본문에 나왔던 신앙생활 다 했는데도 좁은 문이 열리지 않아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대다수가 못 들어가는 사람들, 천국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렸고 신앙생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표면적 유대인이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유대인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형식적으로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29절 보면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면적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안 쓰는 한자용어인데 내면적이라는 뜻입니다. 내면적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내면적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아주 적지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할례를 마음에 했다는 거예요. 육신에 할례했다고 천국 갑니까? 유대인은 난 지 8일 만에 지금도 다 할례를 하잖아요. 예수님도 할례했어요. 그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천국 갑니까? 거의 다 못 가죠. 왜? 육신의 할례는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마음을 할례, 도려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이제 오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는 도구가 뭐냐?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에게 이거 모르면 천국 못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 신령, 이것도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 의문도 잘 못 쓰는 단어입니다. 이래서 제가 이 부분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파요. 왜냐? 영어 성경을 보면요. 너무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칠판 보세요. 신령에 있고라는 그 단어가 신령이 푸뉴마거든요. 의문에 있지 않다의 의문이 그라마예요. 그걸 어떻게 영어 성경은 번역을 했냐면 in the spirit, not in the letter. 너무 정확하잖아요. 이거를 보는 미국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not in the letter. letter는 문자잖아요. 글자. 글자라는 거는 지금 말씀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not in the letter라는 건 문자적인 말씀에 있지 않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려면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in the spirit. 말씀 얘기니까 스피릿은 영이잖아요. 영의 말씀. 그 레터라는 단어가
글자, 문자, 이 말씀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체가 말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는 거는 미국 사람들은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거. 아, 문자대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 성경을 보면 문자 속에 있는 영의 뜻을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방향을 딱 잡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열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소원이 늘 성경을 볼 때마다 아니까 예비 지식으로 마음에 깔려 있으니까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 열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원인을 받고 그 다음에 해결책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해결책이 있어야 되겠죠. 하늘나라 가는 건데 해결책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해결책을 보시려면요, 성경 한 군데를 봐야 돼요. 골로새서 2장. 원인은 로마서 2장에 있었고 해결책은 골로새서 2장에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3절, 14절, 1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해결책이 승리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문, 좁은 문은 복음의 문, 구원의 문, 진리의 문이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해결책이 여러 가지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의문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겁니다. 의문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냐? 이 의문, 문자적인 그런 성경을 보는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결국은 더 높은 곳에 있는 하늘의 가르침, 생명의 가르침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의문, 글자적으로, 그게 다른 말로는 세상적이죠. 글자는 세상 거니까, 세상 글자니까. 세상적인 그런 관념, 이거를 세상적인 생각, 관념, 판단, 이런 거를 주는 근본 원인이 의문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문은 마귀가 사용하는 글자예요. 에덴 동산 얘기로 하면 선악과입니다, 이 의문이. 글자대로 읽는 거. 그게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죠. 뱀이, 야, 너도 머리가 있고 지혜가 있는데 그걸 왜 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만 받아들이려고 해. 너도 머리가 있잖아. 네가 생각해봐. 글자대로만 봐봐.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듯이 모든 인류가 지금 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희망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생명나무를 찾게 됐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되는 근원을 제거하라. 이게 바로 의문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겁니다. 오늘날 종말시대 주님이 교회들에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의문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의문을 추구하는 한은 좁은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의문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는 겸손하게 기다리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좁은 문, 복음의 문을 받은 간증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도 그때 죽었습니다. 세상 말씀 내려놔야지 하늘 말씀 주신다고 그럴 때 제 재산이잖아요. 전 그때 또 목사였으니까. 목사의 보따리인데
보따리를 내려놓으라고 그러신 거예요. 못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눈이 16cm 내린 저 청량산에서 방석 하나 깔고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하고 씨름을 하셨습니다. 네가 알겠는 성경 지식 내려놔라. 의문을 내려놔라 이거죠. 의문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하겠습니다. 목사가 이 재산인데 보따리가 말씀이 재산인데 이걸 어떻게 버립니까? 이거 버리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씀 안 주겠다. 하늘 말씀 안 주겠다. 그거 갖고 눈 위에서 뒹구르다가 제가 온몸에 사지가 굳어왔어요. 마지막엔 심장만 남았어요. 손과 발과 온몸이 다 굳어왔어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갈 때까지 저도 고집이 한 고집 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다가 죽으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죽지 않으려고 굴복한 거예요. 순종한 게 아니라 버리겠습니다. 죽이지만 말아 주십시오. 사람이 심장만 남고 다 사지가 굳어오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죽는 게. 그래서 죽이지만 말아 주십시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버렸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말씀처럼 의문을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그랬더니 산기도를 다녀라. 그래서 산기도를 서울 근교의 산들을 몇 군데 다니면서 제 영혼을 정리하고 마음에 있던 그런 성경 지식을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복음의 문, 진리의 세계를 열어주셨어요. 그게 지금 20년도 넘습니다. 열어주신 지.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깊은 가르침이 저한테는 아주 자지러지게 지금도 말씀을 볼 때마다 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좁은 문이 현재 열려있는 분들은 그 열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라고, 또 아직 열리지 않은 사람은 기회는 아직 있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기회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없애버리세요. 바보 천체가 되세요. 그러면 하늘나라의 부요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3장을 통해서 대부분 사람들에게 좁은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해결책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부분을 잘 연구하고 묵상해서 복음의 문을 열어가시는 천국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